복음은 정신 승리인가? 라는 제목으로 일단 아무튼 제목은 이제 어그로 느낌으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자, 오늘 함께 좀 말씀 좀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사실 교회에 온다라는 건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 우리가 사실 모이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라는 건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겠죠. 예배 드리러 온다, 이렇게 똑같이 이 세상에 보이는 공간, 그리고 또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공간에 정해진 약속 시간에 똑같이 오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곳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온다라는 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는 믿죠,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물리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공간에 오고 정해진 시간에 오지만, 이곳은 그냥 똑같은 시공간에 그냥 밥을 한 끼 먹으러 가는 어떤 그런 일정과는 조금은 다른 차원인 거죠.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시공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분명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적으로 임하는 그 시간,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공간에 거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거를 통치라고도 얘기하죠. 다른 방식으로 다스려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스려져요. 믿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는 건 100%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라는 건 사실은 100% 이제 그분이 나에게 전적으로 베푸신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요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냐 못 사냐의 이제 기준인 거죠.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제공하신 선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죠.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주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어디서 난 게 아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닌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 그래서 이거는 너희의 행위, 그러니까 니네들의 어떤 노력이나 힘이 그러니까 1도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으로 내가 베푼 걸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믿었다. 그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은혜인 거죠. 자, 그러면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힘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인간의 힘, 나의 힘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자, 그럼 보세요. 이 은혜라는 거는 그냥 받는 거, 그냥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이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를 사랑해서 당연히 주셨지만 하나님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행위나 너와 관련된 것은 1도 없어야만 가능해 라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인간 그리고 너와 관련된 것은 단 1도 0.1도 내가 세우는 이 나라에는 이 통치하는 곳에는 미안하지만 네 도움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이곳에 들어오려면 오직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세팅하고 내가 다 준 것만으로 너희는 이걸 완전하게 100% 누릴 수 있어. 이게 바로 은혜를 주시지만 선물이라고만 우리가 받지만 선물을 전적으로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네 거 필요 없다 이거야. 네 거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분이 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다 다스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랑 안에 그 통치 아래서 다 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딱 껴들어왔어요? 인간의 죄가 딱 껴들어왔어요. 그 죄의 동기가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내가 껴들었어요. 교만이죠.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나라고 하는 것이 딱 0.1g 딱 들어온 순간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졌어요. 왜? 더 이상 은혜는 뭐라고요? 100% 누가 이루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되는데 100%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 안에만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뭐가 딱 들어왔어. 0.0001g의 티도 안 날 수 있는 그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내 힘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100%였던 그곳에 하나가 딱 들어온 순간 하나님 나라가 깨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은혜가 쉬워져요. 은혜는 다시 100%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 다시 우리에게 제공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원래 다스리던 곳에 나라고 하는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깨졌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은 이걸 완벽하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디자인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 다시 그 은혜와 진리이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인 말씀이신 그분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어요. 첫째 사람이 실패하셨기 때문에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다시 100%를 회복하기 위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는 주님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믿는 건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 힘이나 노력 정말 필요 없군요. 그냥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는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땐 내 힘이나 노력 필요 없어.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들어가는 거라 이거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에게 속한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뭐 아니면 숨겨놨다가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팬티 사이에 끼워놨다가 들어간 다음에 이거 잠깐 꺼내가지고 이거 잠깐 먹어야지. 이런 게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돌아가는 곳이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있죠. 여러분 어디에? 바로 교도소예요. 교도소. 어쨌든 교도소라고 하는 그곳에 딱 들어갈 때는
옛날엔 약간 군대도 그랬는데 이제는 군대는 더 이상 힘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곳이 아니고 너무 많은 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군대를 제가 넣었다가 뺐어요, 군대는. 근데 교도소를 보면 아직도 이 교도소는 통치가 분명해. 이 통치가, 나라의 통치가, 아주 국가의 통치가 강력하게 돌아가요. 교도소 들어갈 땐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어요. 소지품, 심지어 모든 속옷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다 이건 아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뭐 온 몸 구석구석 막 항문까지도 검사를 다 하잖아요. 심지어 그 속에 어디에든 무엇도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게 하려고 다 벗어, 다 놓고 와. 아무것도 이곳에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네 거 가지고 올 수 없어. 오직 나라에서 여기서 제공하는 것만 받아야 네가 교도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죠? 근데 결국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것만으로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교도소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의 시스템도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은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맞이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것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곳에서는 아버지께서 제공하신 모든 것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공하신 모든 것만이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제공하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며, 아버지가 제공하시는 공급과 아버지가 정의하시는 모든 삶만이 여러분들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의 당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도 이곳에선 유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성공의 기준도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의 원리도 이곳에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당신은 정의됩니다. 영과 진리로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 벗고 다 제끼고 다 모든 것이 완전히 내려놓아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것의 핵심은 죽음이죠. 죽음.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받은 새로운 옷, 그렇죠? 새로운 신발, 새로운 소품, 새로운 칫솔, 새로운 모든 걸 받고, 그죠? 교도소 가면 새로운 옷을 받고, 새로운 하얀 신발을 받고, 새로운 도구도 받고, 새로운 속옷도 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새로운 인생, 교도소에서의 뉴 라이프.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나는 1년차 2년차가 되었도다. 천국이 여러분 오직 주님이 이루신 일로만 카운트되는 곳인데, 천국을 못 누리는 이유는 자꾸 예수님이 공급하는 모든 걸로 세팅되어 있는데 자꾸 중간에 자꾸 가지고 와. 숨겨놨던 걸 꺼내가지고 나 거리기 시작할 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천국이 깨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명확하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해왔어요. 공평하게 임해와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모든 특권과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선물로 할렐루야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문제가 뭐예요?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한 가지가 바로 믿음 없음이면서, 또 다른 말로 오늘은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나라고 하는 거.
교만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나대고 싸가지가 없는 것만 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 거리는 게 교만이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지은 것에서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돼보고 싶어요. 라는 요 마음 자체가 교만이 된 거죠. 죄가 되었어요. 내 것이 자꾸 일어납니다.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갑자기 내 생각,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세워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에는 이제 오류가 딱 생기는 거죠. 띠 하면서 침입자 발생.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경보가 울리는 거죠. 띠 은혜가 아닌 것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은혜로 이루어진 게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 생각, 나라고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올라올 때 경보가 발생하는 거죠. 침입자 발생. 발견 즉시 사살하라. 그죠? 발견 즉시 사살하라. 그죠? 퓨 바로. 근데 퓨 피하고. 교만해. 그죠? 주님이 진리의 화살을 팍 쏘시는데. 조금만. 교만해가지고 탈옥을 하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일하는 방식은 그래서 언제나 믿음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모양은 겸손이라는 모양과 닮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세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가르치는데 막 세상과 많이 부딪혔잖아요. 막 좀 세상에서 부딪히는 얘기들을 막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들을 막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제자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막 설명하실 때,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겸손에 대한 영역을 다루시잖아요. 뭐 낮아져야 높아진다, 그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뭐 잔치집에 가면 끝자리에 앉아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래야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자, 낮춰야 높아진대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실까요? 그죠? 이 세상의 시스템과의 차이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시스템은 계속 어떤 시스템이었어요? 나 이거예요.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주인 돼야 돼. 내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돼. 내가 무조건 내가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 거리는 요 시스템이 사실은 올라가면 뭘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 교만이었어요. 나 거리는 거. 이 죄의 근본, 그죠? 나 거리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그리고 애초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 죄성이라고. 내가 얻는 것으로 세상 시스템은 다 되어 있다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뭐에서 전적으로 그분이 제공하시는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공하는 걸 기다리는 거지, 그분이 너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가는 거지, 네가 앞자리 내가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공급하시고 제공하시는 은혜에서 이루어져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존재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미 나의 모든 필요가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졌음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경험해가며 믿음으로 누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모습은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그 왕께서 잔치를 베푸신 이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베푸실 은혜 앞에 가장 끝자리에 그냥 앉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새 그 끝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예쁜 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그 자리에 가져다 두면, 그러면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찾아와서 점점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윗자리로 더 그 왕의 식탁에 나를 더 가까운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가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많은 경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자꾸 은혜는 은혜고 자꾸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그냥 그저 주님이 뭔가 그냥 나중에 가게 될 구원 티켓이고 자신의 나 거리는 것을 이제 채우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은혜 안에 있지만,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내면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 시스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더 세상이 추구하는 거, 내 옆 사람이 가진 차, 내 옆 사람이 가진 연봉, 내 옆 사람이 가고 있는 내 옆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메뉴, 그죠? 짜장면 시켰으면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옆에 짬뽕을 보고 또 후회하는 인생, 그죠? 내가 시킨 이 짜장면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비교하고, 여전히 자기 연민의 감정, 여전히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계속 살아가요. 왜? 세상은 계속 내가 앞자리, 내가 1등 자리, 내가 더 많이, 내가 제일 빨리, 이렇게 계속 가는 시스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이 살아가는 시스템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구조로 가니까 여전히 힘들고 불안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계속 우리가 마음을 빼앗깁니다. 요한 1서 2장 15,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목마른 인생으로 산다 이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안에 진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실, 아버지께서 제공하실 완벽한 그 통치를 정말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 원하기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족이 여러분들의 삶을 배부르게 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준에 있으면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때, 결혼할 때, 이제 애를 낳을 때, 세상에서 뭔가 해갈 때, 좀 더 이런 기준들이 결국 우리를 하여금 평안을 빼앗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해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할 때도 동일하게 은혜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사역이 안 되니까 평안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빼앗기고 잃어버려요.
말로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 때문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하다가 불안해져. 그렇죠? 또 나의 힘, 내 노력,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부흥의 때, 내가 원하는 어떤 사역의 모양, 내가 원하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또 어때요? 비교해요. 경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역자들과, 주변에 있는 다른 리더들이랑, 다른 셀들이랑 막 끊임없이 비교해요. 저 셀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끊임없는 비교. 또 결국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시즌마다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 막 셀별로 막 목표도 정해보고 막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표도 정하지만 또 그 목표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향이 아니고 그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사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더 시스템의 노예가 되기 시작할 때, 그럼 결국에 은혜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도 빼앗겨. 사람들의 시선에 또 묶여. 사람들의 평가에 또 묶여요. 사람들의 반응에 내가 또 묶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했는데 한 100번 거절받고 나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100번 거절받으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정신이 막 이상해지고 못하겠어, 힘들어, 어려워. 뭐가 일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전적으로 주님이 새롭게 주신, 새롭게 제공하신 은혜와 진리가 일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사역하다가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거예요. 더 이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지만, 사역을 하면서 달려가지만 끊임없이 은혜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지 않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정말 우리 모두가 잘 봐야 돼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실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경쟁심, 이기심, 남이 잘 되길 원치 않는 마음, 내가 먼저 그래도 잘 돼야 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좀먹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만인 거죠. 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건 이제 먼저는 우리가 그걸 분명히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건 어쨌든 날마다 매일마다 100%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 수 있다. 아멘. 네. 그분의 통치만이 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반드시 제대로 된 믿음이 필요한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죽음에 대한 믿음이 먼저 점검돼야 돼요. 목표를 세울 때에도, 사역을 해갈 때에도, 뭔가를 내가 대표로 맡아서 진행할 때에도, 조금 꾸준히 일을 할 때도, 아니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앞에서 인정받는 일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뭘 해야 돼요? 죽음의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게 되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의 시작은, 은혜를 100% 누리는 시작은 내 것을 완전히 제로로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은혜가 이제 쉬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자꾸 자기 거 가지고 웬만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거 적당히 해가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은혜의 삶과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니까 불행해요. 새로운 본성,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랑과 통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사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세상 앞에 딱 서가지고 먼저 얘기해야 돼요. 세상이 딱 섰을 때,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에 나를 대요. 세상이 나를 볼 때 없네, 아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예 없네 라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검문소에서 날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 앞에 은혜가 100% 날마다 누려지는 삶을 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검문소에서 확인하는 삶, 그죠? 심지어 셀의 계획을 세울 때에도, 셀 사역을 해갈 때에도, 영혼들을 신방할 때에도, 영혼들과 대화할 때에도, 또 나의 많은 계획을 세워갈 때에도, 삶과 결혼과 가정과 직장과 계획을 세워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 검문소에 딱 서서 은혜가 100% 되려면 나의 죽음이 100%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괴로워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청년들이 주님 안에 신앙으로 들어와서 괴로운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나는 왜 계속 왜 부딪힐까?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나라를 향해 막 가는 이 사역과 부딪혀요. 리더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벌써 부딪혀요. 시간이 부딪히고, 상황이 부딪히고, 감정이 부딪히고, 마음이 부딪혀요. 왜? 여전히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모든 가치들이 여전히 있는 채로 들어왔기 때문에 힘들죠. 100% 하나님의 나라와 타인을 위한 삶. 헌신이 뭡니까? 헌신은 내가 가진 걸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예수님 제가 이 노래를 잘하는 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거 제가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기와 춤을 잘 춥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만큼 챙겨왔습니다. 주님. 이거를 주님 가져갔으니까 저를 위해, 이 주님을 위해 좀 사용해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여러분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헌신 아니에요. 헌신은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속한 모든 건 이미 끝났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헌신하는 거지. 무엇이든. 못하는 영역이어도 헌신 가능하고 잘하는 영역이어도 헌신 가능하다고. 근데 자꾸 자기 거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고민이 계속돼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나는 왜 아직도 죄와 이 옛 습관과 이기심에서부터 버거울까? 당연한 거죠. 그리고 말씀 읽고 막 신앙생활하고 막 해가지만 결국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뭘로 가? 노력과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노력을 더 하고 애를 써서 좀 이 죄를 이겨내는 때가 오겠지. 언젠가 내가 이 죄로부터 내가 해결하는 타이밍이 열심히 하다 보면 오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야 돼? 은혜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 믿음으로 끝나야 돼. 자, 우리가 힘든 이유는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은혜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내가 죽었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 이 자아죠, 자아. 내가 살아있음을 용인하니까, 내 과거를 내가 용인하니까, 내 상처를 아직도 내가 쥐고 있으니까, 내 기준, 내 생각적인 기준과 내가 관계에 대한 수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괴로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은혜는 이미 100%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죠? 애초에 초대할 때, 우리를 초대할 때, 콜링할 때 은혜는 다 두고 와. 다 죽었어. 죽고 새롭게 새 옷이야. 완전 새로운 걸로 시작하자는데 자기 거 꾸역꾸역 가지고 밀고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실 힘들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으로부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원해요. 아멘. 애를 써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 은혜의 끝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돼.
결국 내 자아가 내 신앙생활의 괴로움의 근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인생이 괴롭다라는 이 자아의 착각, 자아가 주는 착각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해. 자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해. 이거 얼마나 힘든 노릇이야. 자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니까. 은혜는 이미, 야, 이거는 이미 끝났고 이미 100% 내가 제공하는 걸로 들어오기만 하면 된대. 여기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자는데 자기 거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와서 오직 처음부터 시작과 끝까지 믿음으로만 누려야지 100% 은혜가, 여러분들의 쌓아가는 과정 자체도 기쁨이 있다고. 할렐루야. 자아와 부딪히는 시간 자체도 믿음으로 부딪혀야 고난 중에도 기쁨이 있다고. 왜? 예수님이 이루신 일 때문에. 복음이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내 때가 오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녹록치 않아도 기뻐. 왜? 주님이 이루신 일과 주님이 행하실 일을 전적으로 신뢰가 일어날 때. 근데 이거 다 붙들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 열받아요. 무슨 일을 하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사역하면서 행복할까요? 안 행복한 분들이 너무 많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고통받아. 복음인가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100% 무료입니다. 100%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모든 것까지 다 100%입니다. 가지고 들어오시면 골치 아파집니다. 이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을 다 해놨는데, 그리고 율법,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부터 그거 자기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해봤자 안 되는 이 실패를 동영상으로 쫙 교육을 다 해놨는데도 그걸 가지고 들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죠? 자기 중심의 요거 은혜 안에서 이미 처리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자아를, 자기 중심적인 나 거리는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볼 줄 몰라요. 세상의 시스템으로부터 온 이 자아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고, 자아를 한번 굶겨 보려고도 애도 써보고 힘을 써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아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엔 결정적인 순간에 자아가 부활해버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이제 절망인 거죠. 이 정도면 자아가 웬만큼 처리된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게 딱 다시 부활해버린, 정확하게 부활해버린 순간이 올 때 이 사람은 좌절에 빠져요. 고민이 빠집니다. 에스겔 47장 우리 이번 주에 지나갔죠. 큐티. 여러분, 은혜와 성령에 대한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고 있잖아요. 물이 차오르는, 성경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죠, 물은. 그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이 차오를 때, 처음에는 성경으로부터 흐른 물이 차오르더니 물이 발목 정도 차올랐어. 그 다음 또 450척을 간 뒤에 보니까 300척을 가서 보고 나니까 무릎 정도 차올랐어. 또 시간이 또 가가지고 또 재보니까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차올랐어. 뭘 상징합니까? 물이 차올랐지만, 물이 있지만 아직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철철거리며 물이 채워져 있긴 하지만 내 힘으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어. 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그럼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 언제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주님의 은혜의 물이, 말씀의 성령의 물이 요 발목 정도 있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막 그 자아가 막 날아다닐 수 있어. 물차기 막 할 수 있고, 뛸 수 있다고.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조금 지나면 이제 무릎 정도 차.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꾸역꾸역 걸어가. 꾸역꾸역 걸어가. 허리 정도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더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갈 수는 있어. 걸어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완전히 물이 차올라서 헤엄치고는 가지 않을 수 없는, 물에 완전히 잠겨서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물에 완전히 잠겨서 가는 상태, 완전히 성령에 잠기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 잠기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베프티조라고 해요. 베프티즘, 그죠? 베프티조라는 말에서 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을 때 베프티조라고 한 헬라어인데 뭐예요? 완전히 잠기다. 할렐루야. 세례 받는다는 건 잠긴다라는 걸 의미해. 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너는 이제 완전히 성령에 잠긴 삶, 완전히 잠겨서 너는 죽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네가 나온 삶. 성령에 완전히 잠겨서 너는 완전히 그곳에 빠져 죽은 상태, 완전히 은혜 안에 믿음을 내어 맡기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냥 복음 자체가 주는 기적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세례의 부흥은, 그냥 교회의 부흥은 은혜 완전히 잠긴 사람이 은혜 안에서 은혜로만 은혜의 시스템을 세팅해 가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행복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근데 아직도 고달프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가 많으면 흘려보내기가 쉽지 않죠. 노력일 뿐이죠.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노력일 뿐인 거죠. 그래 여러분, 완전히 나를 은혜에 내어 맡겨서 성령에 잠기는 요거, 완전히 자아가 이제 내 힘으로 움직일 수 없고 잠겨서 죽어버리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지금 말씀처럼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의 끝자리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계속 채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채우는 시간, 은혜를 만나는 시간.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을 향한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린 것처럼 결국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내 믿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죠?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풀어질 때 나도 이제 그때부터 나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느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우리도 비로소 나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나의 육신을, 나의 존재, 나의 예자, 나의 나됨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를 써서 내 자아를, 내가 나를 탁 쳐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에 잠기어서 완전히 성령이 나를 통치하실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믿음이, 그분이 자신을 내어드리신 것처럼 나도 나를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서 진정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때 어떤 삶을 시작한대요?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이 되죠. 이것이 내 욕심인지 나 거리는 건지, 내 상처로부터 온 건지, 내 욕심으로부터 온 건지, 내 옛 자아로부터 온 건지, 이 세대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아이디어, 그죠? 날마다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삶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시각화 생각하고 꿈꾸고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려 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사고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오늘 말씀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생활 하지만 은혜가 100%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정리하면 100% 주님이 이루시고 제공하시는 일로 이루어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걸로만 가는 거야. 나 중간에 계속. 근데 들어와서 사역하면서도 자꾸 나. 그러면 보세요. 사역하면서 관계에 부딪힐 때, 사역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내가 올라오겠죠.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이것들이 올라올 때, 그럼 그 순간에도 우리가 뭘 사모해야 돼?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의 딱 관문은 뭐라고요? 뭘 믿는 거? 죽음을 믿는 거.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세상이 반응시킬 수 있는 나는 이미 없는 상태로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찾아올 때, 그렇죠?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순간 은혜를 의지한다는 건 주님 이미 제 생각과 제 자아와 제 기준은 다 끝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들 안에만 저는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이 위기도, 주님 이 응답이 없는 이 시기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신승리라는 말, 그렇죠?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세상의 시스템으로 보면 정신승리 이런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지금 누가 봐도 능력이 없는데 자기 혼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지 혼자 좋다고 바라보는 거. 세상에서는 이거 정신승리, 제 정신승리하고 있네. 누가 봐도 찌질한데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혼자 정신승리 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 진짜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서, 예를 들면 부와 건강과 성공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은 정신승리가 아닌 걸로 보잖아요. 그죠? 자기의 힘으로 결국에 부를 얻었고, 자기의 힘으로 명예도 얻었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이 인정도 얻었고, 자기의 힘으로 어쨌든 내 부모님, 내 친구들, 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할 만한 걸 얻으면 세상은 야, 너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승리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이게 세상의 패턴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나라에서 보면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힘을 얻어서 뭔가를 부를 이루었다. 나는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만큼의 명예를 얻었다. 나는 내가 애를 쓰고 나는 이 정도를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이 정도의 위치와 성공과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나라에서 보면 정신승리인 거예요. 왜? 영적인 나라에서 보면 그거 얻어서 뭐해? 그거 네가 아무리 얻어봤자 너는 지옥인데, 그거 네가 아무리 얻어봤자 예수님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너는 육신 덩어리만 남는, 주님 오실 때 결국 다 끝날 수밖에 없는 걸 네가 승리라고 붙들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정신승리지. 그게 너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네가 네 힘으로 얻은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영적인 나라에서 보면 정신승리라고. 복음이 여러분 정신승리, 세상이 욕하는 정신승리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 내가 모든 걸 이루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인 나라에서 보면 진짜 정신승리야. 불쌍하다. 그게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
자기 인생을 구원해 줄 거라고 정신 승리하고 있네.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을 욕하신 이유가 영적 정신 승리라고 욕하신 거예요. 아유, 쟤네들 정신 승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고 예수님 욕하셨다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신 승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을 엄청 욕하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의 어떠함과 너의 상황과 너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들. 아멘.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괜찮아. 지금 부족할 수 있지만 괜찮아. 주님이 너에게 베푸신 것을 믿음으로 이미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진정한 승리자인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냥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 승리하는 자라는, 그냥 연약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는 연약하고 나약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국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만이 승리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없어요. 은혜를 만들어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다고. 오직 어떠한 인간의 모양과 상황과 연약함과 그것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진정한 승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이 볼 땐 그게 정신 승리처럼 보일 수 있어. 아이고 찌질한데 그래 너 교회 가서 너 그렇게 꿈이나 꾸면서 살아봐라. 네 인생 어떻게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그냥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신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진정한 승리예요. 이 진정한 승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공하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제공받는 삶을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진짜 승리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승리를 향해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뉴스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